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하는지 세상 간증 얘기를 한다든가 철학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분별해서 좀 깨달으라고 그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을 분별을 못해서 오늘날도 많은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돼서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거짓 목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 이웃들을 참 목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멸망받을 거짓 목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멸망받을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거짓 목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십자가가 서 있고 강단에서 성경책 도 말씀 증거하면 다 참목 줄 알고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도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머리는 머리가 아니라 장로와 존귀한 자를 머리로 비유하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닮아야 되잖아요. 장로와 존귀한 자는 머리요 꼬리는 곧 짐승의 꼬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로 비한 거예요. 이 꼬리 선지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한도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꼬리 선지자 만나면 멸망길 당하는 거예요. 멸망길 당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잃어버린 양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는 거예요. 쉴 곳을 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자들이 그들을 예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들을 삼킬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들을 만나서 삼키는 자들이 지금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삼키면서도 우리는 무죄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게 분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호세아서 6장 9절 보세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목자나 신부들을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제사장들을 강도떼로 비한 거예요. 강도떼로 살인한다는데 영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살인을.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나리니?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 외에는 해가 졌다는 건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뭘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 목사나 신부들이 그 자기 사례금, 삭스를 위하여 교훈 설교하는 교훈 설교. 세상의 교훈 설교.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점쟁이 노릇 한다는 거예요. 뭐 예언 사명 받았다 해서 점쟁이 노릇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런 하나님 이름 팔아서 점쟁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을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선지자들의 말은 못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뭘 말씀하셨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다 하면서 미혹하는 지금 교회,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말을 간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세상에 기적, 표적 이런 걸 보여서 택한 자들까지 다 미혹되기 때문에 말씀 아닌 곳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여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이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 자기 교인들이 신천지에 절단나고 뭐 하나님 교회나 뭐 요하증에 다 뺏겨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들을 위하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거짓 목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알게 해줘서 그런 거짓 목자들부터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선지자요 전도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독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성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네 형제이고 누이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음에도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는 이런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 속에 예수의 동생들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막내 동생이 참말을 한 거예요. 여기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서.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해방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에게부터 구원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고, 짐승들은 이성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본능으로 하잖아요. 그들은 머리를 써봐야 우리 어린애 정도, 5살, 6살 정도 그 재능을 가지면 짐승 중에는 뛰어나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이 다 뭐예요?
다 우리도 이성을 갖지 못하면 짐승 같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없다는 게 생각이에요. 다른 거는 다 회방을 하더라도 뭘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다른 회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이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올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얼굴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 사람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면 수심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자들. 에레미야 3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도 사람 씨가 있고 짐승의 씨예요.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뭘 뿌리느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그 사람이 다 사람 형체를 가졌지만은 그 사람은 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바다에 속한 자, 물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자 중에서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크기가 다 다르듯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 달, 별도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오른내리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별로 비한 거죠. 시편 4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가 또다? 짐승이 육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게 사람 짐승.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바뀔 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 하면은 육축을 알고 있는데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럼 짐승 같은 자들이냐? 디도서 2장 12절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용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뭐요? 그 다음에
사람 짐승이요.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다 이거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 짐승 같은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같이 그 모세 율법 따라가고 예수님께 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에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안팎이 달라. 교회 와서는 교인이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는 똑같은 사람들. 복종치 않은 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다 도살장으로 나가잖아요. 베드로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르느니라? 멸망당하냐. 성경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받을 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비유해서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한 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였잖아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데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기 질투. 알지도 못하면서 해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야.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그 형제,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들을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는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짐승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또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도.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응? 멸망을 당한다 이거야. 짐승 같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고 연락, 설, 잔치자리만 착하고 즐길 자리만 찾는 자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를 써.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그러니까 그런 쾌락만 쫓는 자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바로 점과 흠이라. 이들이 바로 점과 흠 같은 자들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이런 자들이 바로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 왕이 많은 뇌물과 그 다음에 귀한 직분을 준다 해서 발람을 오라고 했었잖아요.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가지 않겠다고 하던 자들이 그 다음엔 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 발람이 참 선지자의 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사당의 재물을 먹었다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선지자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계속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자들은 밝은 햇빛을 보고 캄캄한 어둠이 얘기한 거예요. 음부에 들어갈 걸 얘기한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그냥 광명과 흑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런 자들 따라가면은 결국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종로로 타다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면은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고 더 불법을 행하고 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나으리라. 알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을 텐데 알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런 자들이 바로 개돼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개돼지. 22절 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개 키워본 사람들은 토한 거를 도로 먹는 게 개잖아요. 돼지는 아무리 잘 씻어나와도 또 자기가 쌓아놓은 똥구덩이에 또 펄쩍 들어놓고 있는 게 돼지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말씀 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잖아요.
비유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이런 성경만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진주도 마찬가지. 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늘 교단에도 마찬가지 거짓 목자들이 와서 가끔 말씀 주워 먹으려고 와요. 목자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좀 돌이키면은 오히려 돌아가서는 2단이다, 3단이다 조롱하고 비난한 자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 개정체가 뭐냐? 개정체가 이게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목자들.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개요, 사람이요. 놈자자 썼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깨달음에서 떨어진 몰각한 목자들을 개로 비한 거예요. 개로.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뭐만 도모하며 뭐 좀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없을까? 이것만 도모한 자가 바로 개 같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성령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독주를 줘가지고 다 비틀거리게 만드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분별 못하게 만들어서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들어서 그 애를 3, 4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천국이 어떤 곳에도 이루어지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며 영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증거를 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개 같은 목자고 바로 돼지 같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제일 앞에가 개들이잖아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객자, 생음자, 살인자 다 사람인데 앞에 개들 나와 있잖아요. 개들. 제일 선두주자에서 못 가는 거예요. 제일 앞서서. 목자면은 제일 먼저 가야 할 수가 있는데 거짓 목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 고라는 어떤 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레이지파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족속이 바로 레이지파잖아요. 그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나중엔 욕심이 지나쳐서 제사장 집합까지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이잖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목사직을 타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고라의 벽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민수기 1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은 같은 그 끼리끼리 모인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족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보세요.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해서 땅에 생매장 당한 거예요. 이런 자들, 고라 족속들. 그래서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가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 선지자로서 돈과 권세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자들, 또 고라와 같이 탐욕이 심해서 제사장까지 요구하다가 생매장을 당한 자들, 이런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받을 자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애찬의 암초, 잔치자리에서 깡패 같은 놈이 와서 있는데 쫓아내자니 잔치가 완전히 깨질 것 같고 그 두 잔이 눈에 거스리고 분위기 다 깨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암초 같은 자들. 걸리면 배가 넘어지잖아요. 암초는. 이걸 암초로 비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바닷물 같은데 그들을 잘못 만나면 자기 배가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배는 사실 어떤 교회나 교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배는 교회나 교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암초 만나면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자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사꾼 목자, 이런 자들, 거짓 목자들.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예요. 에스겔서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재현해 주는 말이에요. 이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버리라는 게 쳐버리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잖아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는 그 신선한 꿀을 주고 물을 주는 게 목자잖아요. 꿀과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주는 것이 목자 아니에요. 목자의 사명이잖아요.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자기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 이런 자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리었도다. 양을 치는 목자를 비유해서 하나님 백성 양무리를 치는 목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사가 왜 없어? 있는데 목자다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돌이키라 이 말이야.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대적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양이 없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개돼지로 비했듯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여우 같은 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일지든저. 어리석고 목매한 자가 우매한 선지자잖아요. 본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거나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 같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한테 이득되는 자들은 아첨하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강포를 행하고, 이런 자들. 계속 보세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앞으로 닥칠 계수록의 환난과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양만 잡아먹는 것에만 혈안이 된 자들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영안이 뜨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점쟁이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를 칠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가 돼서 알면 어떻게 해. 그 전에 돌이켜야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꾼 목자들과 같이 두엄큼 보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점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17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문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 부녀들은, 치마들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자기 교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불렀잖아요. 영적으로 낫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녀들은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영혼 사냥꾼이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혼 사냥하느냐. 방석을 모든 팔뚝에 메운다는 거 다 비유잖아요. 직분과 어떤 사명을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을 방석을 팔뚝에 꿰어맨다는 말이에요. 수건을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율법을 수건으로 상징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천주교나 또는 뭐 안식교에서는 다 수건 덮어쓰고 지금 예배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안 보이는 거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든다.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 옹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런 파렴치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두 옹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은 먹고 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거짓 것을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을 죽이고 죽여야 될 백성들을 살리는 이런 자들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시느냐? 20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거짓 목자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때가 올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저희는 기탄합지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얌체여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원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구름이 사명인데 물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건 뜬 구름이요. 뜬 구름. 구름도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나 지금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참 목자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을 비나 이슬, 물로 비유한 거잖아요. 물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그러니까 본문 하나 알려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뭐 여행 갔다 왔던 얘기, 최근 유수된 이야기, 철학 박사 이야기, 그러고 나서 뭐 선해라 착해라 이런 교훈의 설교하는 자들.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니 뿌리가 성성하고 살아있어도 열매 맺기 어려운 나무도 있는데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다 넘어져서 다 잎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아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아래서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냐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 빛을 받았으면 빛의 열매가 되도록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되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들 따라가면 이 9가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고 희락도 없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13절 보세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태풍 같은 거 몰아쳤을 때 바다에 가보세요. 거품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수치의 거품이라는 게 수치의 거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러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 하늘에.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에는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궁창에는 해, 달, 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유리하는 별, 유성별과 같이 땅에 떨어진 별, 이런 자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아침 새벽에 밝은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국을 엎은 자예요, 이런 자들이.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놀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런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이런 자들이 땅에 떠치는 거예요.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음부에 들어갈 선두주자야, 이런 자들은 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거짓 목자들의 말로가 에레미야 25장 34절 보세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의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도륙당할 날이 올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잖아요.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이거 그릇 땅에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잖아요. 박살나잖아요. 그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있다 없다? 도망할 수 없겠고. 이거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짓 목자.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지금은 엄청난 세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때가 이르면은 그 목장들이 적막하다는 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황량할 때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은 말로가 어디냐? 끝으로 갈 데가 어디냐? 유황불 구덩이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심판 받을 때 같이 심판 받는 거예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임하실 때 거룩한 자들과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에 임하면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나 롯의 때도 노아와 롯과 같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과 같이 종말에도 그런 심판이 반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으며? 이걸 본받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유다서 15장 1장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16절.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목자들과 그들을 따라하는 사람들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다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다 심판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데 그리스도 옷 입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정욕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로 정욕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들이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말을 낸다는 거예요. 자랑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자랑은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누룩.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저 잘 보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첨하는 자들은. 시편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셔요. 자기 자랑, 아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 이런 자들로 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당 짓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가 바로 그 멸망하는 이성 없는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 쫓아가면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교인이고 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헛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당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서로. 마찬가지 오늘날 왜 교단이 여러 군데 만들어졌어요? 다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다 마지막 날에 추수하기 전에 다 단으로 묶일 것을 예수님이 일찍부터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무슨 장로교가 구원받고 성결교가 구원받고 침례교가 구원받고 감리교가 구원받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다 인신받고 구원받는데 다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우두머리 해먹으려고 다 당 짓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만 해도 지금 수십 개 종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한기총에서 다 갈라져서 한교예요. 여러 가지 세가로 다 큰 조직으로 갈라져가지고 교회 대통령이 교회 대표자를 찾으려면 없어. 누굴 뭐 데려와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TV 같은 데면 그 중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들은 나오는데 기독교 신자는 빠져서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기 당짓는 것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파당 노름하는 거예요. 불리함과 이단 쫓아가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갖는 건 좋은데 다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쫓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20절.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는데 자기 성전 되도록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건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는 그런 참된 성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걸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 여러분들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바뀌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와 같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주를 모셔서 주 합한 자가 됐을 때 영생의 축복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조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짓 목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며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고 또 그들의 말로가 어떤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